2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1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다 같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귀 타신 예수님입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말씀 안에서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적대감이 어느 정도인가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면서 느꼈고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를 밝히 아셨고 그래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정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했다. 이가 누구냐?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온 성이 그렇게 소동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분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또 옮기셨을까? 여러분, 나귀 타신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이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이 옴을 느끼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 성과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등등 성경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예루살렘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긴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이하에 33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여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고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33절에 가서는 저희가 채찍질을 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결국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의 승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 의도적이면서도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있었던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째서 유월절에 맞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을까? 유월절은 무엇일까?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할 수 있는 해방의 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기서 얘기하는데요, 고통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아픔을 듣고 그리고 알고, 그래서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약속의 땅까지 데려가시겠다는 사랑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고요. 그 일에 마침표를 찍었던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애굽의 식민지 생활을 청산하고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출애굽하는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장자의 죽음이 일어납니다. 통곡의 소리가 온 애굽 천지를 고통과 슬픔 속으로 잠기게 했던 그 밤이에요. 그런데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유대 민족들, 자신의 집 좌우 문솔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런 기적을 그 밤에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천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애통과 죽음의 밤이었지만 히브리 민족들에게 있어서 그 좌우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적의 밤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 민족에게 유월절은 생명의 보존이고 새로운 고향으로의 출발이라는 중요한 사건이 담겨 있는 그러한 절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무기를 준비하고 싸울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어린 양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랬어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게 유월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2장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죽어서 죄값을 지불하신 분입니다. 히브리 민족들이 기념하는 유월절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결국 완성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새로운 누룩으로, 새로운 덩어리로 우리를 묶으셨다라는 거죠.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어린 양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생명의 피가 있을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주님 스스로 죽어 세상 모든 영혼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셨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시작은 신호탄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호탄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고 바뀌는,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신호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출애굽의 6월절의 완성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음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주님은 당신의 길이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알고 계셨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환영하던 수많은 군중들, 그분을 모시고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던 멸시와 천대, 십자가의 형틀에 대해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알고, 그것이 어떤 길인가를 느끼셨고, 그래서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이 사람들의 그릇된 가치관을 바꿔놓을 때가 있습니다. 한 시대의 물줄기를 바꿀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용기를 내서 변화되고 뭔가를 했을 때에 어떤 한 사회와 한 시대가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예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나 쯔빙글리나 칼빈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그 시대에 용기를 내서 행동했고 결단했는지 새로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러한 세계사의 이정표를 남겼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 용기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위대한 역사는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 그야말로 그 광경은 어떤 신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어릿광대짓 같은 그러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다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인류 구원을 위한 진정한 용기였고 그 걸음이 생명의 걸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된 오늘 우리들이 그 주님의 용기를 붙잡고 그것을 본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걸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7절을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때가 묻고 죄로 얼룩진 세속의 역사를 정화시키기 위해 나귀 위에 올라타신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더욱 한 걸음 다가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귀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다음과 같은 교훈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걸음이 얼마나 복된 걸음이고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서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말씀의 성취를 위해 걸어가는 예수님이었어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우선순위로 바라보고 쫓아야 할 것이 바로 말씀의 성취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이 응답되어 이루어지는 삶을 꿈꾸며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의 삶은 우연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연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연? 이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타고 싶으니까 그냥 나귀 새끼를 타셨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의도된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보로 혹은 말이나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 않고 나귀를 타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나귀 타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언급된 메시아이심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사건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걸음이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약 5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응답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로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행위와 선택이 철두철미하게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걸음 하나하나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완성하기 위한 걸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고 하나님 말씀이 직접 우리들의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우선순위에 두고 사역하셨고 숨을 쉬셨던 분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반드시 성취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의 확실성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보증돼요. 지금까지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히 다 그대로 응답되었고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시 오실 예수님, 마라나테 예수님, 그분 재림의 예수님만 우리가 그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수하게 이성의 눈으로 본다면 성경에는 불가능한 이야기들 정말 많습니다. 낯뜨거운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을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 앞에서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위는 우리가 범치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성취됨을 의심하지 말고 믿을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성취된다. 그 말씀의 성취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 또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기계의 올바른 사용법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가장 잘합니다.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인생을 가장 잘 알고 사람을 가장 잘 아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동양의 유교 사상이나 불교 사상, 서구의 철학 사상,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을 것처럼 기대되지만 이러한 사상들은 그 뿌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의 유익을 주고 어떠한 풍성함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절대적인 인생에 도움은 안 됩니다. 도움이 된다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영원한 본향집을 찾아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고 생명을 준다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됨을 믿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자녀 양육소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이렇게 부모된 입장에서 이렇게 살길 원한다, 이런 모습이 되길 원한다, 야 이렇게 하면은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라고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아버지의 훈육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 양육소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아버지 마음이 들어있는 양육소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고 구별되게 해서 당신 나라의 백성다움으로 채워가는 손길이 바로 여기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요, 늘 말씀을 묵상했어요.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늘 가까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를 가르칠 때는 말씀을 앞세워 가르쳤어요. 기도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고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이 담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성취를 이루며 사는 그런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양육소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편집하신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 아무리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고 희한한 역사를 일으키고 설명을 한다 해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취한 행동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은 후에 성경을 통해 확인했고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은사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능력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날 때에 우리의 봉사가 열매를 맺고 우리의 섬김이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숨쉬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도 예수님처럼 말씀의 성취를 위해 숨쉬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될 때에 감격하고 그 말씀이 응답될 때에 축복이 나타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손에 잡힐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마찬가지로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쫓아 살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을 쫓아가며 주님이 바라보셨던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꿈꾸셨던 영혼 구원을 꿈꾸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하며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말씀이 내게 생명을 주고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낳고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처럼 이 땅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성취가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